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38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복음서에 다 적혀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굳이 요한복음 말씀을 찾은 것은 가장 자세하면서도 빌라도의 고민과 고뇌가 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빌라도의 마지막 질문이 이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삶의 자유함을 얻게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빌라도는 진리 앞에서 진리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허풍쟁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놀랍게도 그 진리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삶에 거짓이 아니라 나를 미혹해 하는 것이라 아니라 온전히 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야망을 갖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하여 나가는 그것이 여러분 진리입니까? 아니면 시시비비를 따져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깊은 마음속에 있는 우울한 마음을 치유하고 내게 넉넉한 마음으로 감동시키며 나를 무엇인가 편안함과 안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속에서 진리 앞에서 진리를 시인하며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자신의 판단만을 이야기합니다. 3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놀라운 통찰의 발견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진리 앞에서 무덤덤하게 자기의 판단을 표현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한 자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은 역설이요 모순입니다. 그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리로 만나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주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반대로 우리한테 향하는 화살이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 하는 그 순간 빌라도는 그 자신이 죄인임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신이 죄인임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는 진리 앞에서 진리를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갖고 있는 총독의 권한과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죄가 없다라고 판단은 하였지만 진리는 찾지 못합니다. 진리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값을 목숨으로 대신한 것이 진리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랑한 손길,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한 손길,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독생자 아들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빌라도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걸 알았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그 해답이 요한의 해설에서 나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란 밝히는 것이 아니라 속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개념일 텐데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아 그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속되었다라는 것을 알 때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은 오히려 우리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더 잘 사용되어집니다. 공산당원으로 있는 사람은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그는 평등한 사람을 위하여 더 평등한 사람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가 진리를 붙들었건 가지고 있지 않았건 상관없이 그가 속한 단체와 사상이 그를 가리켜 정당성을 부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진리에 속한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할 때만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반대하는 삶과 진리를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나는 그 진리를 알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진리에 속한 자에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어딘가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속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진리의 선포가 37절에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묻지요. 내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자, 보십시다.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물었을 때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왕 앞에 속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왕은 두 개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왕은 내가 그 신민이 되느냐 아니면 그를 대적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따름입니다. 빌라도가 정말 내가 왕이냐라고 묻기를 원했다면 왕이라는 대답에 진리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묻기는 묻지만 그 왕께 속하기는 싫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신앙생활하고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묻기도 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왕이냐고 묻기는 하지만 그 대답에 대하여 그 주님 앞에 속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내가 왕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내가 왕되심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갈릴리의 목수 석수에 불과했던 내게 무슨 왕의 위엄과 권능이 있냐라고 묻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마치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고 왕족으로서 큰 권세가 주어지고 군사가 세워져야 그것을 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앞에 작은 나라의 혹은 열강의 제국의 왕이 된다고 하여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대하여 다 선포하기엔 너무나 작은 그릇입니다. 그 작은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그 왕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예수님께 속하여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아가던 그 시간이 언제이냐?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서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냐? 너무 고단하시죠? 그런데 그날까지 며칠간을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서 관정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벽이 맞기까지 한잠도 자지 못하고 그 고난과 고초와 야유를 당하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직 유월절 잔치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잔치를 위하여 보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를 고발하려고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주의 진리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그 진리에 속한 자가 된 것을 이 하루 동안 잊지 않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하루를 복되게 하셨사오니 진리를 물어 진리 앞에서 진리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물어 진리 앞에서 진리에 속한 자로서 그 진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왕으로 오심을 알고 그 진리 앞에 나는 그의 신민임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주의 진리 앞에서 여러분을 비춰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날 되소서. 감사합니다.